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꽃피는 우리 4월의 봄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봄꽃처럼 활짝 피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설교가 짧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뻘쭘하긴 한데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침대에 누워 있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타이핑하는 시간만 한 12시간 이상 정도 걸리는데 이번 주에는 침대에 누워 있느라 12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오늘 설교는 짧을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짧은 설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덕망 높은 한 노인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두 여자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인생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덕망 높은 찾아온 두 여자가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다 말해보십시오 라고 노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남편을 한 번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죄가 되어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라고 노인에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은 첫 번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 돌은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첫 번째 여인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주면서 당신은 나가서 이 주머니에다가 작은 돌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 갖고 오십시오. 당신이 들 수 있을 만큼 그 작은 돌들을 이 주머니에다가 담아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밖으로 나가서 각자 노인이 말한 대로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여인은 주머니에 작은 돌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득 감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여인에게 두 번째 주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돌들 가지고 온 돌들을 있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들을 많이 가지고 온 그 여인은 그 돌들이 일일이 다 어디에 있는지 작은 돌이기 때문에 일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죄는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죄를 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선택적 기억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상실증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상실증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상실증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적 기억상실장애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런 잘못된 기억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적으로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죄의식이 실종된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혹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작은 돌멩이 같이 조그만 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면역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그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균과 싸워서 방어를 하고 싸우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은 똑같은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레르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알레르기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이 알레르기는 말은 여러분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별로 해가 안 되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그거를 해가 되는 물질로 인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은 좋은 것이고 알레르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병균에 대한 면역력은 아주 크고, 그리고 병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정반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은 죄가 자신에게 들어올 때도 심각하게 그 죄 때문에 아픈 사람, 작은 죄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과민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은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생일 잔치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은 일어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욥기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러한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생일잔치 벌이면서 흥겨운 기분에 들떠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라도 혹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죄까지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욥은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그런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죄가 되냐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환경을 탓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 결과가 좋으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죄의식이 실종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의식이 사라진 실종된 시대, 죄에 대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사전에 있는 말이고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개구리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비커 안에다가 85도씨의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풍덩 담가 놓는다는 겁니다. 이 85도씨는 개구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 개구리의 몸을 순식간에 익혀버릴 수 있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85도씨의 그 물에다가 비커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는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에서 점프해가지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번에는 85도씨의 끓는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아니라 섭씨 15도씨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15도씨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초에 0.17도씩 올라가도록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조금씩 아주 약하게 불을 붙이고 가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1초에 0.17도씩 변하는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 비커 안에서 유유히 수영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운 것을 깨닫고 비커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근육이 다 익어버려서 그 안에 서서 익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의식을 또한 이렇게 서서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로 개구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이, 그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영혼의 죽음에 이르기는 하는 가장 심각한 병은 바로 인간의 죄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죄의식 없이 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살아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살아있는 실체처럼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군주국가 시대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국가의 주인이고 그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다 왕의 소유물이고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단순히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실리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의 종이 됩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순종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의 왕노릇하고 있는 죄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강력한 세력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마비가 되어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관성이고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그 죄가 명령하는 그것을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처음에는 죄를 지면서 죄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죄에 적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응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적응이란 말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환경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맞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은 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적응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를 환경에 적응시키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죄를,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자신을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삶은 개구리 죽은 것처럼 이미 거기에서 뛰어나오고 싶지만, 그 뜨거운 물에서 뛰어나오고 싶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이미 내 영혼, 내 몸이, 내 근육이 다 익어버려서 뛰어남아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그 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종에게는 여러분 은퇴가 없지요. 종으로 한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죄의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명명했습니다. 불가항력적 말 그대로 저항이 불가능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존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으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많아서 여러분의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 장로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가 그렇게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죄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심판해야 됩니다. 그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죄인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사망으로 죽어감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을, 그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그 죄악을 쏟아부으시고 그 심판을 쏟아부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나와 같은 죄인이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을 열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그 은혜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시고 부어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줄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휘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아침이 밝을 것인가, Will Daylight Come? 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좀 이야기는 웃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긴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미덕입니다. 웃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웃어주시면 얘기를 한 사람이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웃긴 얘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니까 마음속으로 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뻘쭘하지 않게 좀 미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매는 원래 별로 안 친하죠. 남매는 원래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남매가 있는데 8살 차이 나는 남매라서 그런지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큰아이가 군대가 있는데 뭐 저한테도 가끔 전화 오고 엄마한테도 가끔 전화를 하는데 자기 여동생한테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두 번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야, 너 오빠한테 전화 온 적 있니?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통화하다가 야, 동생 좀 바꿔줄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남매는 그런 겁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셀리고 남동생이 존입니다. 이 두 남매는 원래 별로 그렇게 친한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농장에 놀러 갔다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 손주 이 존이에게
새총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새총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새총을 가지고 논 적이 있는데요. 이 새총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위력이 막강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새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고무줄해 가지고 안에다가 돌멩이 넣어 가지고 딱 쏘면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한테 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걸 여러분 이 새총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니가 새총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 새총을 쏘는 법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관역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이렇게 새총을 쏠 수 있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중이 잘 되는 새총을 잘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법 솜씨가 붙을 무렵에 마당을 보니까 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욕심이 났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고정된 표정만 이렇게 쐈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걸 내가 한번 맞출 수 있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오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준을 해서 새총을 딱 쐈습니다. 근데 이게 오리가 이 새총에 맞아가지고 날개를 푸덕거리니 그 다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오리를 보니까 조니가 덜컥 겁이 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오리 죽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오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빨리 장작더미 속에다가 죽은 오리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누나 셀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누나 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셀리야, 우리 접시 좀 닦을까? 그러니까 셀리가 할머니, 오늘은 조니가 부엌 일을 돕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조니 그렇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와가지고 조니에게 작은 소리로 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니는 할 수 없이 그날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떡하냐, 셀리는 좀 남아서 내가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리가 막 활짝 웃으면서 할머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니가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다는데요. 조니 그렇지? 라고 하면서 또 옆에 하고 이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오리 딱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조니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와 낚시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집에 남아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이 두 사람의 몫을 다하고 누나가 말하는 대로 누나가 오리라고 말할 때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끌려다니면서 굳은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 이 조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단은 뭡니까? 고백하는 거죠.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실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오리를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조니를 꽉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니야 괜찮아. 난 다 사실 알고 있었어. 네가 오리를 쏘는 거 내가 창문에서 설거지하다가 다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머니 너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지 하면서 조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조니를 안고 이 조니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셀리가 다시 한번 조니를 향해서 작은 소리로 오리라고 외쳤지만 조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우리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가 여러분의 인생에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오리라고 하면서 참소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또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내 모습에 여러분 그리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는 그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불강력적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불강력적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가 내 옆에 와서 오리라고 외쳐도 거기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강력적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